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제가 뒤에서 들으면서 떨리던 마음이 조금 진정되어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몇 번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있었음에도 오늘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제가 부족한 종이지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모두가 각자 자신만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구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 또는 우리가 이 건물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지하철을 이렇게 한 번씩 타면 지하철은 시간 약속을 지켜드립니다 라는 문구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하철은 특별한 정말 상황이 있지 않고서는 시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버스나 택시를 탈 때에도 기사님이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인도해 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은 나의 경험과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으로 비롯된 확신과 믿음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쯤에 저희 예하 찬양단 친구들과 함께 아이스 스케이트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지도 못했고 또 오랜만에 타는 거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혹시나 넘어지지 않을까, 아이들이 보는데 좀 잘 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 왕년에 좀 탔던 경험으로 금방 익숙해지고 크게 넘어지지 않고 불안했지만 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과거의 경험과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기술 등을 통하여서 저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스케이트를 탔던,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일들을 할 때에 이러한 자기 경험, 자신의 확신, 지혜,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믿음을, 신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신념과 신앙으로 나누어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의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혜, 자신의 의지, 자신의 확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처리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각 사람마다 신념의 크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념이 크고 담대한 사람들은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러나 신념이 작고 연약한 사람들은 그저 자신 앞에 일어난 일들을 대처하지 못하고 혹은 그저 작게 이루어진 그 일에 만족하며 포기하고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사진 찍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사진과 관련되어 있는 영상들을 찾아보다가 제가 우연히 삼성전자에서도 카메라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카메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일본의 기업이지만 캐논이나 니콘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같은 위치에서 세계적인 1위의 자리를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생산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개발하는 그 시장에 전력을 다합니다. 휴대폰이 성공할 것이라는 그 신념을 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이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이 세계에 널리 보급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과 신념과 확신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애플과 삼성이 1, 2위를 다툴 정도로 높은 시장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카메라 시장에서는 빠졌지만 그때 가지고 있던 기술력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그 신념을 위해서 노력하며 나아갔을 때 이러한 성공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념에는 확실한 약속과 보장은 없습니다. 신념은 자기가 꾸준히 노력하고 열심히 도전하고 다져 나아갈 때에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러한 치명적인 약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신념이란 어디까지나 자기의 믿음이며 의지이고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신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는 신념이 아닌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신앙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확신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확신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기 확신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4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당시에 앞에는 강으로 막혀 있고 뒤에서는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딘가로 피할 수도 없는 막막한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의 의지나 그의 생각이나 그의 지식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바다로 홍해로 내밀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확신에 의지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 할 때에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에서 물을 나오게 하였습니다. 사람의 상식선에서는, 사람의 기준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역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말씀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전하실 때에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찌 아이를 잉태하며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세상의 기준으로는 불가능하고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가브리엘 천사의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의 확신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그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는 현장입니다.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어업을 함으로 인하여서 어느 시간에 어떤 때에 어떤 자리에서 고기가 잘 잡히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걸 알지 못했다면 고기 잡는 일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시몬 베드로는 아마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신의 일로 삼고 살아왔다라는 것은 나름대로의 베테랑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년간 다져진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그물질을 하여서 고기를 건져 올리려 하였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한 어부들은 무트로 나와서 그물을 다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물을 통해서 고기를 잡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오십니다. 물론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는데 이때 시몬 베드로의 배를 타시게 됩니다. 무태에서 조금 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멈추시고는 시몬에게 이르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이십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고기를 누가 더 잘 잡을까요? 당연히 베드로가 더 잘 잡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당신은 목수이고 나는 어부. 나무를 다루는 일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고기를 잡는 일은 당연히 내가 잘하는 일인데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실까? 굳이 이때에 어떤 때입니까? 지금 시몬 베드로는 밤을 새어 고기를 잡으려다가 실패하고 밤새 피곤해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힘들고 짜증이 날 수도 있는 과거의 경험들 중에 허탕을 쳤던 그런 날들처럼 속쓰린 날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적인 시선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들이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노력으로 일궜던 일들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만 실기가 어려워서 옆에 있던 동료의 배 또한 불러서 함께 그물을 끌어올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모습을, 이 상황을, 이 사건을 경험한 모든 이들이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저 다른 선생님들과 같은 율법을, 말씀을, 지혜를 전하는 자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주 되심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곁에 있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의 곁을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를 사하시면서 그를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10절에 취하리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이 취하리라는 말씀의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산채로 잡으리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로잡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힘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던 이들 또한 이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임한 후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념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그 능력으로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역사를, 그 사역을, 그 약속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념이 아닌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졌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념에 잡힌 자가 아니라 말씀에 잡힌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힘과 능력, 경험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네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불쌍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크신 능력과 은혜로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나의 뜻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이 신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 동네 중앙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